광고는 이번 공동의회는 방역 광고로 2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명을 선포하라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주여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강건함과 또 주여 방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들일 뿐만 아니라 정성스러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 위에 일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 선교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인터넷으로 주여 헌금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주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시옵시고 의수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한 분 한 분의 주여 머리끝에서 오늘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1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힘받아 살았네. 울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잘 살고 그리고 번창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라가 얼마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고 말이죠, 잘 진행되었던지, 아무튼 부자들은 여름 궁정이 있고 겨울 궁정이 있고 말이죠, 별장을 가지고 사는 여하튼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부강해서,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아니하여.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악히 강성한 이와 같은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이런 분들이 말이죠, 그때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요나 선지자도 바로 그때쯤 돼가지고 활동을 했던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기 좋은 이와 같은 먹을 것이 넉넉할 때는 신앙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너희들 이렇게 살았다가는 너희 심판받는다, 하여튼 경고의 말씀을 말이죠,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며, 또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나를 배반하고서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요나 선지자는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어진 선지자도 아니고 남쪽 유대 나라에 보내어진 선지자도 아니고 어디에요? 저 이방 땅, 아수르 땅, 니느웨에 보냄받은 여하튼 선지자였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 세계를 제패했던 여하튼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만큼 잔혹하고 못됐던지 말이죠,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여하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막 일으키면서 포로들을 붙잡은 말이죠, 사람을 가죽을벗기 가지고 죽이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셨던 대로 요나서 1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리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 가가지고 말이죠. 40일이 지나가면 너희가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여튼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대단히 민족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저 못된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말이죠. 저 못된 것들 멸망당하면 좋지 하는 여하튼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 악독한 사람들이 내가 가가지고 기분 나쁜 말, 너희 멸망당한다고 하는 말을 전하면 말이지,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 텐데 말이지,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리도 없는데 하면서 말이죠, 요나는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어땠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느냐 하던 배를 타고 말이죠,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말이지, 이제 잘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일 편안한 데가 어딜까 하면서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피곤했던지 콜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선원들이 다 그냥 기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오 신령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나미아무탑을 관세음보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깊이 콜콜콜 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제 두루두루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일어난 것인가 하면서 찾아보는 중에 배 밑창에서 말이죠, 코 고는 소리가 나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말이지, 한 사람이 잠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에게 구하도록 하라. 그래서 말이죠, 오히려 안 믿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향해서 말이죠, 책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 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요나 선지자도 이렇게 세상 잠이 깊이 들게 되어졌어요. 저는 요나가 말이지 깨가지고 상황을 봤더니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러는지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됐다고요? 요나가 당첨이 됐어. 그래서 그때야 요나는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여하튼 배를 탔다가 나 때문에 당신들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어졌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말이죠, 또 안 믿는 사람들 또 좋은 때가 있어요. 인간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 일렁거리는 바다에다가 어떻게 사람을 던집니까 여러분? 던지면 백발백중 다 죽게 되어진대 말이에요. 끝인데.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풍랑이 점점 거세지니까 말이죠, 하는 수 없다고, 우리가 당신을 살려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말이죠, 요나를 휙 던졌더니 요나가 물속에 첨벙 빠지자마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어졌어요. 성경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말이죠,
이야, 이 사람이 말한 히브리 사람의 신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그렇게도 무서웠던 풍랑이 이렇게도 고요해질 수 있다는 말이냐.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말이죠. 요나가 물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증명이 되게 된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일에 설교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요나를 물속에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결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졌다. 첫째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요나는 물속에 빠지고 난 다음에 어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제일 큰 고기는 지금 고래인데 말이죠, 지중해 바다에는 고래가 살질 않아요. 또 이제 상어도 말이죠, 사람을 삼킬 만큼 큰 상어도 있대. 그래서 상어, 아무튼 상어라고도 안 하고 고래라고도 안 하고 말이죠, 큰 물고기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얼마든지 사람을 삼킬 수 있는 하여튼 물고기를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꽉 삼켰어요. 요나는 말이지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가면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는데 희한하게 안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져야 될 텐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있으면서 말이죠, 이제 처음 들어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정신이 조금 들면서 말이죠,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왜 내가 안 죽을까? 죽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일 있어요? 예. 죽어야지 되는데, 망해야지 되는데 말이지, 끝나야지 되는데, 예.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점점 의식이 들어오면서 말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말이지, 예? 마스크를 안 썼는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답답한 것 비교할 수 없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지금 설교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설교가 잘 안 돼. 일부 예배 때도 그래서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아무튼 답답한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어진 것은 말이지 우연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요나는 거기에서 뭐하게 되어졌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말씀드린 대로 넉 장까지 있는데 말이죠, 1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 2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요나의 기도. 3장에서는 말이죠, 요나의 순종,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의 기도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이 같은 답답한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면서, 할렐루야, 또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사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계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게 대답해 주시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는 말이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마음속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4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교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 예배로 들으면서 말이죠, 뭐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말,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쓰고 싶지도 않아요. 비성서적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말이죠, 동일하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3년에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천민들을 빼놓고 말이 다 포로로 수백리밖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다고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같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말이죠, 왕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성전은 올라가지 못하지만 하루 3번씩 꼭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잊지 아니하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여하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셔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사람들보다 박사들 중에서도 말이죠,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바벨론 세계 제1의 나라, 최강의 나라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른 총리들이 그 바벨론 나라는 너무 커서 127도나 된 여하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총리 혼자서는 안 되니까 말이죠,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점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소수가 나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같은 마음 말이죠, 아주 복받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단 총무를 하시고 계시는 강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분은 저 광화문에 가가지고 말이지 집회하는데 아주 정광훈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는 지금 딱 검찰청에서 말이죠, 소환하고 그런 분이라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지금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주일날이면은 몇 번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은 20명씩 해가지고 말이죠 6번인가 7번을 드는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오후 늦게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예배 드린대. 그래서 교인들은 말이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20명씩 탁탁 순서를 배정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만큼 똑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지를 못하고, 또 우리에게는 이제 그렇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마만큼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지금요 밑에 층에는 딱 20명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아. 예? 법에 어긋나지 않아. 자세한 건 지금 또 누가 듣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말을 못해.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말이죠, 제한을 해야지 될 것 같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말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일 하다가 그래 이따가 영상으로 드리지 그럴까 와서 앞으로 그러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인터넷 방송을 열어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닫으려고도 생각해. 닫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 그래서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이죠,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은 내가 교회 나가야지 되는데 성전을 사모하느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 예배 시간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냥 뭐 다른 일 하다가 예배 드렸지 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그러면서 열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서울 계시는 목사님 말이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예배를 한번 인터넷으로 보니까 말이지 요새 뭐 무슨 교파라치가 있대요. 그러죠. 영상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말이죠 고발을 하는 단체가 있대. 그런다고 목사님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서 말이죠, 이거 예배 드리는 시간만 열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말이죠, 기억을 하시고 예배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맞춰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도 지금 제대로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 공동의회를 하려고 신년 또 예산 결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법에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 규약도 말이죠, 또 새로 이제 결의하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려고 이렇게 2주 전에 광고를 했었는데 오늘 못 모이잖아요. 예배만 드리지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방에 20명씩 들어가라고 하면 말이죠,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도록 1층에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또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저녁 0시 되면 이제 조금 풀릴 것 같다고 그러는데 좌석수의 10%를 하라 그러는지 20%를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은 10%인데 부산은 20%라는 말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0%라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요. 이제 한 우리 교회가 한 800석 이상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말이지, 한 80명 내지 100명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말이죠. 다음 주엔 조금 완화될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스러울 때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 참 회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을 튀어나갈 수 있는 같은 길이 요나에게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무슨 말씀 나오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함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떤 목소리로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교회 나오실 때는 말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것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죠,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적인 이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심을 믿습니다. 하여튼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를 위하여서 바로 다음 절인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가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물고기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순종해요. 그런데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면서 순종해요, 안 해요? 지 뜻대로 해요, 지 뜻대로.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을 하는데 인간만 말이죠, 지 뜻대로 해.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동양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역천자는 망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서 제 마음대로 나간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천자는 흥한다. 순종하면서 말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이 따르게 되어진다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천자는 흥한다. 말 많이 들었죠?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죠. 우리는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기분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이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요나가 이렇게 못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은혜스러운 것이 첫 번째로 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나 같은 말이죠, 한번 지 뜻대로 나가는 건 말이지 괘씸한 놈 그러면서 말이죠 버릴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말 안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다시 끼내고 난 다음에 말이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묵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몇 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바로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까? 아니야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입술이 둔한 이와 같은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3번 4번이나 거역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리고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너 아론에게 말하면 말 잘하는 아론이 말이지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까 가라 그러시면서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을 였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말이죠, 다시
엿다가 넣으니까 말이지 깨끗해지고 한 여하튼 표적을 주시면서 말이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네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내 것이니까 나에게 바치도록 하라. 먼저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11조 하는 것도 말이죠 기적이에요. 다 10을 다 써도 말이죠 모자라는 판인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해보면 말이죠 그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11조 하기 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살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기적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 할 때 말이죠 김영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저 금천에 있는데 시외버스 운전수였는데 애들이 5인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말이지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예수 믿게 된 게 말이지 그 남편이 아주 성실한 분이라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저 집을 살만하면은 또 무슨 셋째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말이죠 홀랑 까먹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홀랑 까먹고 말이죠 아무리 해도 말이죠 살 길이가 그렇게 팍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기를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말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근근히 살던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나와가지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지냈더니 애들이 병원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고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그 불광동에다가 말이죠 좋은 집을 사가지고 이제 입택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신방 갔더니 말이죠 그 얘기를 아주 감사해가지고 말이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불광동에 지금은 아주 중심지가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곳에 집을 사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면은 11조 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믿기 전에 번 거 다 쓸 때는 말이지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지 병원에 나가고 또 사고 난데 해결하면서 나가고 말이죠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말이지 애들도 잘 키웠고 이렇게 여유가 있게 살게 됐다고 말이죠 하는 얘기가 머릿속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 아이고 원수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다 멸망당하면 좋지 하는 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은 못된 니느웨 사람들도 말이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말이죠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 그럴지라도 그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명을 주셨는데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말이죠 우리가 크고 작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다문화교회라 그러니까 조금 멀어서 말이죠. 아예 이제 국제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이제 국제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바꿨잖아요. 예. 인터내셔널 처치. 예. 국제화 마인드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넓게 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요나는 말이지, 예.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갇혀 있다가 풍랑 만나게 되어지고 말이죠.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답답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벗어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예. 국제적인 마인드가 돼서 할렐루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외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나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요사이 노숙자들 보면 말이죠. 만나면 옆에만 와도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노숙자에게서 난 냄새는 그래도 향수 냄새요. 요나에게서는 얼마만큼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아무튼 뭐 말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몰골은 말이죠. 예,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가가지고 말이죠. 니느웨 성에 외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여하튼 상복인데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이죠.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전달되고 나니까 말이지, 왕과 장관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이죠. 전국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앞으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하튼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금식하도록 하라 하면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먹이도 주지 말고 말이지 금식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것들이 다 금식을 선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요나가 말을 잘해서 그래요? 자기가 뭐 배운 것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나가 말한 것은 오직 딱 5마디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40일이 지나가면은 니느웨는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하여튼 짧은 말만 전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하튼 그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고 변화된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변화될 수가 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경상남도 한 시골에 말이죠. 술 도갓집을 하는 여하튼 아주 건장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술 도가 주인이니까 말이지 매일마다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얼마나 무섭든지 간에 동네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여름에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유년주일학교에 참석했던 어떤 아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말이지 이렇게 보면서 아저씨 술 먹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손가락을 막 내밀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이놈아 그러면서 야단을 쳤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날 저녁부터 말이지 애 손가락이 잘나고 눈만 감으면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 내내 시달리다가 말이죠, 다음 주일이 되어졌을 때에 예배당이 시골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옷을 딱 갈아입고 말이죠,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더니 말이죠, 그 교회에 있던 시골 교회니까 몇 사람 안 됐겠죠. 집사님도 교인들도 말이지, 남자 집사님이든지 여자 집사님이든지 가리지 않고 말이죠, 이 사람이 오니까 저 사람이 또 뭔 행패를 부리려고 교회로 오는가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말이지 숨고 슬슬 피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용감한 사람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믿느냐고, 나도 교회 다닐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는 것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 그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말이죠,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도 말이지 이분이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셨던지 간에 1980년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는 말이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북교회였어요. 서북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서북교회 백영희 목사님. 그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여하튼 1만 몇천 명 모이는 여하튼 그 유년주일학교를 했던 백영희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부산에서 두 교회가 교회 폐쇄 명령을 받게 되어졌는데, 손현보 목사님 목회하시는 세계로교회하고 그리고 부산 서북교회하고 말이죠, 서구에 있는 서북교회하고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하고 말이죠, 두 교회가 지금 예배를 강행하다가 이렇게 폐쇄 명령을 받게 되어졌어요. 오늘 또 그 교회들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한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로교회는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예배당 못 들어가게 지키니까 말이죠, 우리는 날씨가 추워도 교회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이죠 선언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교회들이 전국에 말이죠 여러 교회가. 그래서 어제도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에 서문교회라고 있는데 오래된 교회인데 이상민 목사님이란 분이 말이지, 우리도 세계로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서울에도 이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완화가 되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착해 놓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기 어려워. 나도 또 착한 목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정부가 하는 일에 말이죠 협조하면서, 그리고 오실 때 여러분들은 꼭꼭 기록을 하고 말이죠 손 소독 잘 하시고, 그리고 앉을 때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앉아가지고 말이죠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말이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 성전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이죠 우리 일꾼들한테는 내가 그러잖아요, 선교 나가야지 된다고. 젊었을 때는 가정생활 잘하고 애들 키워놓고 말이지, 그 다음에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인들은 다 3개월 이상씩 선교사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머리 좋은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면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내가 기독교 방송에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저 호주에 가서 계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중국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중국 전역을 다녔대요. 어떻게 다녔냐? 중국 선교를 해야지 된다고 하니 하여튼 사명을 주셔서 중국에 나갔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이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는데 중국에 갔더니 병든 자들이 말이지 기도만 하면 다 낫더라는 거예요. 와, 신유의 역사가 놀랍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말이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어떤 저 오지의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말이죠.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 맨 꼬레비였어. 공부도 못하고 말이죠. 머리도 안 좋고 그런 분인데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어디든지 간다. 그죠? 성령께서 아프리카 가라 그래서 말이죠. 아프리카에 갔더니 가는 곳에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오히려 신학 박사들보다 말이죠. 훨씬 더 선교를 잘한다고 하는 같은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국제교회를, 동부 지체교회를 겸한 국제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일이 말이죠.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막힌 것 같다가 풀어주고 막힌 것 같다가 풀어주고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 말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가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체험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때라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부흥하고 확장하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9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몫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누르다니시며 일꾼 부르다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어려운 때에라도 성전 예배를 사모해서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답답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동참한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눈물 흘리면서 사모하고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해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